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공감 가는 말입니다.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과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비약이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한 가지의 생각, 신념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잘못 형성된 사고관이 때로는 성인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대에 흐르는 사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각 시대별로 생각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던 그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곡과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낭만을 강조하던 시기에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적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처럼 생각은 주변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혹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습관, 우상을 숭배하던 그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부터 고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광야에서 고립시키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집에서 하는 쿼런타인을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도하셨습니다.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생각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갈 때 주변 나라들의 우상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곧 그 땅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고립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기존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신 우상을 높은 산에서, 낮은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섬겼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오래전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인 갈멜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주변에 상수리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높은 산이며 멋진 광경이 펼쳐져 있는 곳에, 제단 있는 그곳의 주변에는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은밀하고 추잡한 행위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행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곳에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우상이 선 곳을 마땅히 파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제2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십계명을 좀 더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주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의 주석입니다. 우리 1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출애굽기 20장 3절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내 앞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1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등이라는 말은 2등, 3등 즉 다른 것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 불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상은 마땅히 파멸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그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방역을 하는 것이죠. 완벽한 방역을 해도 바이러스는 또 생성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유혹하게 하는 나쁜 생각들, 은밀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지워버리려고 해도 또다시 그런 생각들이 끌어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립으로만으로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아마 앞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유혹의 그림자는 잔존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인류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심겨진 은밀하고도 추악한 죄악의 본성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채널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채널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르니 말이 바르게 되고 습관이 바르게 되고 인격이 바르게 되고 삶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문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성막 속 지성소였습니다. 지정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였을 때 역시 성막에서 예배가 진행되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한 이후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두려워서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과 베델의 제단을 두고 거짓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임의로 지정한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점점 정착되고서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착화되어 오히려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봐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는 이유는 특별한 재료를 써서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과 똑같은 재료를 써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 거룩한 제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를 선택해서 건축하기까지 사람들이 결정하고 지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구별된 장소라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번제, 소제, 낙헌제, 서원제, 11조 등을 드릴 때 그냥 대충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난 것을, 다시 말하면 정성을 쏟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억 수천억 불의 헌금보다 오히려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처음 난 것,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우선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농부여서 곡식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해서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자리를 보신 겁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분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최선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온라인 예배 인증샷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냥 이렇게 퍼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도 이렇게 정갈하게 정장을 해서 정자세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제의를 보면은 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한복 제물의 경우 같으면은 함께 나누어서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즐거워했습니다.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 안에서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때우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 변화가 됩니다.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생이 변화됩니다. 나 위주의 예배, 나 위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주변의 우상의 것들을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며 또한 그것에 기웃거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든 연합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애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